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비로소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이 나오죠. 오늘이 바로 그 핵심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에 참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야 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We must define life and death correctly. We must define life and death correctly.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 가장 큰 축복이라 하면, 다른 종교와 세상 사람과 달리 가장 큰 축복이라 하면 인생, 삶과 죽음에 관한 그 데피니션,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죽음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내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 즐거움, 기쁨, 행복, 슬픔, 고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심지어 죽음까지 그 정의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biblical definition, 성경적 정의가 내려있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그리고 인생 삶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 그리고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We must break free from great delusions. We must break free from great delusions.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히 그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여 계속 공부할 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그리고 잘못된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말을 베베 꼬아놨잖아요. 알지 못함을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을 해도 헷갈리게 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때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는 자들. 이런 단어들이 참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행할 때도 자는 자들로 보는 거예요. 자는 자들.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소망 없는 다르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지 않고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슬퍼한단 말이 뭡니까? 절망이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 가끔 들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하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정말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죄인이래. 근데 그 죄도 어느 정도의 죄냐면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또 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그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 몇 개입니까? 인생 살면서 3개죠. 첫 번째,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시작이잖아요.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두 번째, 거듭났을 때 우리가 번역엔 거듭나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새로운 리얼 뉴 비기닝이 뭡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과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자,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누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하고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믿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나는 부활을 믿는데 나는 재림 못 믿어 이럴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수학의 공식처럼 바로
이것 다음에 이거는 1 다음에 2가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나오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자, 살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에서.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부활을 모를 거 아니에요. 왜?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거죠.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그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아이고 어쩌냐 슬퍼하고 우리가 아이고 죽어서 불쌍하다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체험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무덤 속에 들어갔고 실제로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육체로 살아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아무리 설명 안 되죠. 자, 우리 거듭남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거듭남을 아무리 설명해봐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치는 사람들이 절대로 못 맞추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나기 이전은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거나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온대요. 못 맞춘대요.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직분 있는데 뭐 가끔 뭐 신문이나 아니면 휴대폰에서 뭐 오늘의 운세 기가 막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못 맞추거든요.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못 맞추는데 거듭남,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남, 이것도 못 맞추는데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걸 우리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죽은 자들을 어떡하냐라고 불쌍히 여겼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오히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착각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착각을 버려야 되죠. 두 번째는 모르면 힘들 수밖에 없다. 모르면 힘들 수밖에 없다. If we do not know, we cannot help but struggle. If we do not know, we cannot help but struggle.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오늘 바울은 재림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을 여러분 아십니까? 16절에서 세 가지인데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첫 번째, 호령, 큰 명령이 나는 거예요. loud command.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마치 우리가 원래 이게 로마 군인들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큰 소리를 외치는 거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앞에서 뭐 사또나 누가 이렇게 앞에 딱 오면 앞에서 길을 열어라 소리 지르는 것처럼 앞에서 그렇게 큰 라우드 커맨드, 호령이 나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요. 이 세 개. 그러니까 이단들 뭐 재림을 이야기할 때 거짓말인 거 알겠죠?
뭐 은밀히 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는 사람만 안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우주적 종말로 와요. 우주적 종말로. 모를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17절 살아있는 우리가 그 후에란 말 보이시죠? After that,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저희가 누굽니까? 무덤 속에서 일어난 자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휴거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등, 또 휴거가 일어났는데 잘 모른다는 등, 그럴 수 없어요. 한꺼번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부부잖아요. 둘이 함께 잠자면 부부죠. 함께 길을 가면 동행자죠. 함께 일을 하다 동역자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한 사람만 올라가. 분명하게 알아요. 남은 사람은 왜 없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일어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착각이 이렇게 커요.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 착각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이 뭡니까?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 모르면, 신앙적으로 모르면 모를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학교 지식도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다 100점 맞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고, 설교 안 들으면 안 들은 대로 지나가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내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했다. 저 그때 그 자리 없었는데요. 저 그때 빠졌는데요. 저 그때 잤는데요. 이런 걸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내가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안 들었는데 어제 하루 살았어요. 뭐 이게 큰 문제냐? 라고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때가 와요. 세 번째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We must keep our minds clear. We must keep our minds clear.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의 새로운 궁금함이 생겼어요. 자, 오는 건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믿는데 언제 오십니까? 그 때와 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궁금함이 그거였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예수님한테 계속 제자들이 그럼 언제입니까? 그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일한 그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해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보이십니까? 자세히 알미라. You know very well. 자세히. 이미 바울이 이것을 3주 동안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부터 가르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나요? 제 묵상 노트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목사로서 부끄럽다. 19년을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매일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지금 19년 동안 제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합니까? 근데 3주 했는데
바울의 당당함이 뭐예요? 너희들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저 같으면 네가 잊을 수 있겠지만 뭐 다 기억하겠니? 뭐 이러고 또 우리도 말할 때 아유 목사님 설교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럼 저도 맞아요. 이게 우리들 대화인데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You know very well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까지. 그런데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재림에 대하여 아무런 경각심이나 영적인 준비가 없을 때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그날이 갑자기 오는데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도록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찬양에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데, 왜 도적은 밤에 오거든요.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밤에 취한단 말입니까? 무분별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건 자기 만족이에요. 실제로 술을 먹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문화 속에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괴롭죠, 즐겁죠. 그럼 생각하는 게 오락, 게임, 뭐 술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여러분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 원어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마라. 그게 사업이든 게임이든 실제 술이든 아니면 도박이든 어떤 중독이든 간에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예배는 뒷전일 수밖에 없고 주님 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고,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과를 쓰자. 정신갑줄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 왜요? 낮에 속하였으니까.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밤의 요소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본능의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고 슬프면 슬프고 아프면 아프고, 여러분 이건 본능이잖아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도 이유가 있고 슬퍼도 이유가 있고 기뻐도 이유가 있는 거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죠. 왜?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1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피차 권면하고 똑같이 나왔죠. 4장 18절 말씀에 피차 인커리지먼트, 피차 권면하는 거 똑같이 나왔죠. 예, 똑같이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늘 살던 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잖아요. 자, 걱정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던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하루하루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그 신앙적,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인생에 혼란함이 없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다음 세대, 다음 시대,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 기도해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9월 28일 햇빛 투게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